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주일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도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에 평안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마음에 불안과 또 앞날의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 오늘 413장 이 찬송 함께 밤에 만드는 새아침 밤만세 예배 시작하며 이 찬송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다 찬양 가운데 녹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깊은 평안, 단단한 평안, 놀라운 평안이 오늘 밤만세, 밤에 만드는 새아침 예배 이 시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우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앞날을 충만히 이 평안이 채워주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자, 우리 믿음으로 찬송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와서 하나님께서 오사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왜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존재는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덮여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품으로 안으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어느 형편처지라도 이 평안함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평안함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밤만세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평안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말씀을 통하여,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평안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우리가 요즘 역대상을 통해 다윗을 쭉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윗이 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편 말씀을 우리 오늘 수요 밤만세 시간에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자, 구약 904면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우리 우주 만물의 법칙 가운데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마 다 잘들 아실 겁니다.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만유인력의 법칙.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법칙입니다. 만유인력, 그 말 그대로 만유, 이 땅의 만물,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은 그 서로 사이에 인력, 끌어당길 인자죠.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법칙입니다. 만유가 만유를 서로 끌어당깁니다. 우주 만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그 가운데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일례로 태양과 지구와 달, 우리 하나님 만드신 이제 이 넓은 우주의 한 천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또 그 안에 태양계이죠. 태양과 지구와 달, 이 세 가지의
천체가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안에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요. 태양, 지구, 달 끌어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능력으로 균형을 끌어당기는 힘이 맞추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에 달이 지구로 추락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한 지구가 달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간격 가운데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생명체가 살 수 있고요. 또한 달로부터 적절한 힘의 이제 균형을 이루며 바다에 이 조수간만에 차가 생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 생명이 여러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만유인력,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하나님이 이 법칙을 자연 만물, 우리 우주 가운데 이제 이렇게 작동하도록 해 놓으셨는데요. 보세요. 태양, 지구, 달.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을 때 조화롭게 생명이 살 수 있고 유지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쪽이 너무 힘이 세버리면,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세버리면 글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이 너무 지나쳐버리면 결국 파괴가 되어지는 이 불상사도 생겨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나 만유인력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달리 말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자기 쪽으로 지구를 끌어당기려고 하고 지구가 달을 지구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리의 세계에서 보면 자연 이 물리학적인 세계에서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이 물체들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힘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휘청거리지 않고 빨려 들어가고 날아가지 않고 지금 있는 것인데요. 자, 이 만유인력을 우리 어떤 인간관계나 아니면 또 우리 더 깊은 영적인 우리 이제 영적인 현실 속에 적용을 해보면 인간관계 속에 이게 공평하지가 않고 그리고 또한 상호 어떤 그 적절한 균형을 이룬 상호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닌 일방적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휘둘리고 내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냥 따라가고만 있는 이제 이러한 좋은 쪽으로 따라간다면야 다행이고 잘된 일이지만 그러나 원치 않는데도 나쁜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거나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거나 나쁜 쪽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내가 원치 않는데 하기 싫은데 그리고 나하고 맞지도 않는데 어떤 힘의 불균형 때문에 어떤 그 직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서열일 수도 있고요. 나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참 원치 않은데 끌려가야만 되는 이제 이러한 일들. 그러면 충돌이 생깁니다. 만유인력에서 조화가 깨지면 충돌이 일어나듯이 이제 인간관계에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충돌이 너무 세지면 혹은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한쪽이 파괴되어질 수도 있는 안타까운 일이 이제 나타나죠. 그 파괴라는 것이 꼭 어떤 생명이 파괴 이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안이 파괴가 되어지고 행복이 파괴가 되어지고 이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영적인 현실 우리 들어가 보면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선이 있고요. 또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절망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이 서로 나를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만유인력이죠. 또한 절망도 소망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유인력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 내 몸, 내 영혼, 내 삶
또 내 앞날 끌어당기려고 지금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이끌리는 것은 좋은 것이나, 그러나 모든 것이 나를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쁜 쪽으로 혹은 원치 않는 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원치 않는데 우리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거나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거나 방황에 빠지게 되어지거나 불안에 빠지게 되어지거나 이러한 어둠의 것들이 나를 막 이끌어가는 어둠의 만유 인력에 우리가 이제 참 생각이 이제 붙잡혀 버리고 또 우리 감정이 붙잡혀 버리고 우리의 심지어 생활과 삶마저도 이제 끌려 다니는 일이 생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과 제가 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으면 좋겠어요. 일전에도 별에 대해서 이제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도 소개해드리면서 밤하늘 별에 대해 잠시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요. 밤하늘에 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겨울 밤 하늘은요 깨끗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밤하늘이 가장 맑을 때가 겨울입니다. 이 기온이 떨어질수록 이 대기가 아주 깨끗해지면서 밤하늘 별 보기 딱 좋은 이제 계절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부터 이제 겨울밤 되면 이제 밤에 밖에 나가서 집 앞에 나가서 별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별에 관한 이러저러한 책들, 우주에 관한 이러저러한 책들을 이제 호기심 차원에서 이제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우주, 신묘막측한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엄청난 이 우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 참 많은 생각들을 놀라움 속에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밤하늘의 별을 이제 보시면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요. 참 예쁘게, 참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밤하늘에 보고 있는 그 별이 지금 반짝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구에서 저 밤하늘에 보이는 이 별들은요, 사실 다른 은하계의 태양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보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들 속의 태양들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다른 은하계의 태양들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들은요, 사실 그 별이 내뿜은 빛이 우리 지구에 오기까지 빛의 속도로 몇 년이 걸리는 거리에 있기도 하고, 빛의 속도로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이건 아주 가까운 곳에 그래도 있는 겁니다. 몇억 년, 몇십억 년, 몇백억 년, 빛이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지구에 그 빛이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리의 별들, 그 태양들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 이게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그 별빛은요, 그 반짝반짝하는 별빛은요, 최소한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 그 전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의 눈에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달려온 빛이에요. 이게 엄청난 여러분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보고 있는 저 별빛은요, 수억 년 전, 그러니까 수억 년 동안 나에게 그 빛을, 자기의 빛을 보여주려고 달려온 별빛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별들이 밤하늘에 수없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알고 나면 밤에 TV 보는 것보다 밤하늘의 별 하나하나 그 빛을 헤아려 보는 것이 더 재밌는 거예요. 더 대단한 볼거리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볼거리라는 것이죠. 그 빛이 지금 나에게 자기를 보여주려고 수억 년 전부터 달려온 것인데, 날아온 것인데, 이거 놓치면 되겠습니까? 참,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내 아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누구를 위해 만드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광활한 우주를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크고 넓은 신비한 우주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아빠, 우리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 우주, 이 광활한 그 넓고 넓은 이 우주에서 볼 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먼지만도 못합니다. 정말 먼지만도 못해요. 여러분, 이 우주의 그 사이즈에서 볼 때요, 여러분,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다 태양급에 이제 해당하는 별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태양과 지구 크기를 비교하면 지구는 정말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이 큰 우주 가운데서 작디 작은 점 하나 같은 그 지구에 살고 있는 나. 그 지구 크기를 볼 때 나는 또 얼마나 작아요? 이거 진짜 먼지만도 못하죠. 여러분, 그런 나인데요. 우주의 이 관점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있는지도 모르는, 무시해도 아무 상관없을 이제 그런 크기에 불과하고 그런 존재에 불과할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러한 나를 누가 보고 계십니까? 누가 애정어린 눈으로, 누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런 우주에서 볼 때 먼지만도 못한 나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굉장한 대단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주에서 볼 때 먼지만도 못한 나를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진지하게 유지 관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주 전체보다도 나라고 하는 이 먼지만도 못한 이 작디 작은 존재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더 진지하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고 계세요. 유심히 바라보고 계세요. 애정어린 눈으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주보다 더 소중하게, 귀중하게, 그리고 더 신경 쓰시며 노심초사하시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전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이 사실을 늘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밤하늘의 어떤 별은, 뭐 대부분의 별이 그렇지만 내 눈에 보여주려고, 그 별빛 내 눈에 보여주려고 수만 년 전, 수억 년 전부터 날아왔는데, 나를 위해 날아왔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별을 보며 확인할 때마다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별빛이 나를 보고 있듯이 그 별을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별을 보며 내가 좋아하듯 나를 보시며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밤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우주보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주보다 나를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신경 쓰며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매일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만유인력 속에 이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끌어당기고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죄악도 나를 끌어당기고 있고요. 절망도, 방황도, 어두움도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나 애정어린 눈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잘 감당해내기를, 훌륭하게 살기를 응원하시며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끌어당겨서 충돌을 일으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죄와 어두움과 악과 절망, 뭐 이런데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불의하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잠언 6장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7가지를 분명히 명시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7가지 내용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잠언 6장 16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분명하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행위라는 겁니다.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이 교만한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요. 거짓된 혀, 거짓말을 하는 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죄가 없는 자에게 죄를 계속 뒤집어 씌우고 있는 우리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죠.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이고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선을 행할 때는 민기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할 때는 꾸물꾸물 근데 안 하다가 악을 행할 때에는 빛의 속도로 그냥 번개같이 달려나가는 우리 그러한 인생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며,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심지어 증인이라고 나왔으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증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놓았고요.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형제,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우리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 그러한 분위기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 자, 여러분, 이러한 7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이러한 것들이 나를 만유인력 끌어당기려고 할 때,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생활을 끌어당기려고 할 때 절대로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할 때에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평생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 우리 확신 가운데 또 이러한 시각 가운데에서 다윗은 평생을 살았음을 고백해주고 있고요. 우리도 참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내가 죄악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시편 139편 다시 보세요. 자, 보면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주를 만드신, 대단한 우주를 만드신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를, 우주에서 볼 때는 먼지만도 못한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 나를 다 알고 계시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아시냐?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그죠? 우주를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인간 입장에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나님은 아신다. 2절 알려주고 있고요.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눕고 자고 깨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요. 감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몰래카메라 찍으시는 게 아니에요. 애정어린 눈으로. 저도 우리 아이들 자는 모습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빠 이제 몰래카메라 찍는 거 아니잖아요. 감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 애 안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깨고 하는 모습을 어미가 자식을 보듯이 너무나 그윽한 사랑으로, 애정으로 다 보고 돌보시며
도와주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내 모든 행위를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4절도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래,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나의 앞과 나의 뒤를, 나의 좌우를 하나님이 둘러싸셨대요. 하나님 마치 무슨 보호막처럼 우리의 앞과 뒤 전후 좌우를 다 하나님께서 둘러싸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손으로 나를 붙잡으신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나를 그 전능한 손으로, 우주를 만드신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그래서 6절 보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워서, 너무 신비해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정직한 고백이에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파악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그 사랑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래요. 죄악이 우리를 끌고 간다 해서 우리가 설령 끌려간다 할지라도, 죄 짓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죄 짓고 막 하나님을 피해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다는 것이죠.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스올 지옥, 이제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무리 세상 끝, 절벽 끝에 서인 듯한 절망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지키시리이다. 인도하시리이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자,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흑암이 깜깜한 날들이 덮쳐올 수 있어요. 코로나 대환란, 우리 그런 날들을 맞이한 거죠. 또 우리의 몸에도 흑암, 건강이 심히 어려울 때도 있고요. 또 우리 마음에도 흑암이, 마음이 깜깜해지는 어떤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의 밤이구나, 빛은 없어졌구나,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12절 그때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어떤 흑암이 내 몸과 마음과 삶에 드리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흑암을 빛으로 다 바꿔주실 수 있다. 빛으로 환히 비춰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당연하죠.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너무 놀랍습니다. 기이합니다. 기묘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셨다는 것이죠.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육신 갖고 이 땅에 어머니의 배를 통해 나오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이미 다 주의 눈이 보고 계셨대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내 생일날이죠.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란 존재를 주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애정어린 사랑이 가득한 이 사실,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풍성한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내 평생을 향해 보배로운 생각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이끄실 때, 하나님께 따라갈 때에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평생에, 저의 평생에, 또 우리 자녀들의 평생에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학업, 생업, 우리의 모든 앞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우리 나라의 앞날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섭리로 우리를 생명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만이 현실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사방에서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깨어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생명길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주시는 충만한 소망이 가득한 귀한 예배, 귀한 개인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우리 힘차게 하나님 사랑 의지에 전진해 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맞아요.